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 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병이 낳은 나만 정군과 돈에 눈이 멀어 예물을 받음으로 나병에 걸린 게하시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병이 낫게 된 나아만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때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 앞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땅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의 백성도 찾지 않는 어두운 시대에 이방인으로부터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나아만은 이전에 교만하고 자기 가시적인 모습에서 변화하여 매우 겸손하게 이스라엘에 계신 신만이 진정한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맛보고 나병에 치유된 나아만은 이제 겸손히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절대로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나만 장군도 엘리사에게 계속적으로 예물을 받으라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끝끝내 거절합니다. 사실 당시 엘리사와 같은 온전한 사역자들은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과 귀족들을 비롯하여 많은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선자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없었고 은 몇 개, 뼈 몇 덩이를 가져와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기에 이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주는 이 예물은 선제와 선자 생도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바꿀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돈으로 바꾸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노새 2마리를 실을 수 있을 만큼 흙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만이 흙을 가져가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간 흙으로 진흙단을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나만 장군은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과의 연결을 위한 제단을 쌓는 데 쓰려고 상당한 양의 흙을 가져가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만 장군이 어린아이 같은 3살만 얻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진한 마음도 얻은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만 제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12절에서 이스라엘의 강을 경멸하던 그가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자기 눈앞에 선지자를 세우려고 했던 이가 선지자 앞에 용서를 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병만 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치유와 함께 새 삶을 살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수많은 권능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과 달리 나만은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만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람 왕은 림몬을 국교로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만은 당시 군중 예법대로 왕과 함께 림몬의 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만일 나만이 림몬 숭배를 거절한다면 그는 목숨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왕의 신임을 잃게 되어 그의 부귀영화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림몬 숭배 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에 대해 엘리사에게 간대한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회심하고 영적 주인을 바꾸었지만 육신의 주인 아람 왕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나만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요청에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라고 답을 해줍니다. 엘리사가 말한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 이드로가 모세의 요청을 허락하는 의미로 한 말이고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는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듣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나만의 잘못된 간청을 수락하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돌아가는 길에 평화가 노생에 있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제 20절부터는 나아만에게서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에게로 초점이 바뀝니다. 그는 주인 엘리사가 나아만 병을 고쳐주고도 그가 가져온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는 사실에 대해 못마땅해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뒤따라가서라도 반드시 뭐든 받아내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아만의 감사 예물을 한사코 거절한 엘리사의 태도와 대조적으로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의 모습은 탐욕적입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능력을 돈을 얻는 일에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게하시는 이런 호의를 베풀었으면 많은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나아만은 이방인이고 부자이므로 돈을 받는 것이 더욱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게하시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누군가를 위로하고 축복해 주지만 그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으로 인해 내게 주어진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게하시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게하시는 나만 장군을 뒤쫓아가서 인사를 한 뒤 그에게 엘리사가 자신을 보냈고 그들을 위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말씀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맹세까지 한 엘리사가 말을 번복할 법한 핑계를 만들기 위해
갑자기 2명의 제자를 들먹이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런 게하시의 말을 나아만은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건네줍니다. 나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기에 마음이 미안했을 것이고 오히려 이참에 게하시를 통해 엘리사에게 무언가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을 것입니다. 게하시는 이 일이 엘리사에게 들키지 않게 하려고 언덕쯤에서 미리 전대와 옷을 받아 자신의 집에 숨깁니다. 하지만 이것을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불러 어디를 다녀오냐고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게하시에게 해결 기회를 주려고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동생이 어딨냐고 묻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거짓을 말함으로 나만 장군이 걸렸던 나병에 걸리게 되고 맙니다. 물질에 대한 게하시의 탐심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과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도둑질로 발전된 후 하나님의 선지자마저 기만하려 드는 제약으로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게하시는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자손까지 영원토록 나병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결과를 자초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건은 나아만과 게하시의 상황이 역전되므로 하나님 백성의 불신앙과 이방인의 신앙을 대조함으로써 당시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돌봄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야욕과 자신의 탐욕만을 추구했기에 결국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까지 속이는 인생들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 내 탐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며 속이는 일까지 행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새로운 인생은 다시 내 성공과 욕망을 향하는 게하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나만 장군 같은 모습이 우리가 오늘 취해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지 않는 세상 속에 주님을 찾기 위해 새 삶을 얻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